제9장 마라. 서둘러 좋은 일을 하라. 그대 마음을 악으로부터 멀리하라. 서둘러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대 마음은 저 악함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 할 것이다. 사람이 만일 나쁜 짓을 했다면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못하게 하라. 그 악함 속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하라. 그 고통은 바로 그대 자신의 그 악한 행위의 결과다. 사람이 만일 좋은 일을 했다면 거듭 그것을 되풀이하게 하라. 그 좋은 일 속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라. 그 기쁨은 바로 그대 자신의 그 착한 행위의 보답이다. 악한 행위가 무르익기 전에는 악행을 한 사람은 그 속에서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 악한 행위가 무르익게 되면 그는 그 악행 속에서 재앙을 만나게 된다. 착한 행위가 아직 무르익기 전에는 선행을 한 사람도 순환을 당한다. 그러나 그 선행이 무르익게 되면 그는 그 선행 속에서 행복을 맛본다. 이것은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조그만 악이라도 소홀히 말라. 저 물방울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큰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 어리석은 이는 조그만 악을 소홀히 하여 그 결과로 마침내 큰 재앙을 불러들인다. 이것은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조그만 행위라도 소홀히 말라. 저 물방울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큰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 지혜 있는 이는 이런 식으로 조그만 행위라도 소홀히 하지 않아 그 결과로 마침내 크나큰 기쁨을 맛보게 된다. 보물을 가지고 오는 장사치가 동료들과 같이 무리지어 옴으로써 어두운 밤길의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듯 살고자 하는 사람이 독약이 든 음식을 피하듯 우리도 그와 같이 이 악으로부터 멀리 비껴가야 한다. 그 손에 상처가 없으면 독을 만져도 아무 뒤탈이 없다. 이처럼 독은 상처가 없는 손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 그 마음에 악한 기운이 전혀 없으면 악이 결코 그를 침해할 수 없다.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그 영혼이 가을 하늘처럼 맑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해치려 하면 그 원한의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바람 앞에서 티끌을 날리게 되면 그 티끌은 날린 사람에게로 되돌아오듯 어떤 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며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천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그 영혼이 새벽별처럼 빛나고 있는 이는 마침내 니르바나, 저곳에 이르게 된다. 하늘도 아니요, 바닷속도 아니다. 깊은 산 동굴 속도 그 어느 곳도 아니다. 그대가 지은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하늘도 아니요, 바닷속도 아니다. 깊은 산 동굴 속도
그 어느 곳도 아니다. 죽음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제10장 폭력.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를 깊이 알아서 죄 없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죽이게 하지 말라.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삶을 지극히 사랑한다. 이를 깊이 알아서 죄 없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죽이게 하지 말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이의 행복을 침해한다면 그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이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악한 말을 하지 말라. 그 저주의 말은 그대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분노의 말은 고통을 불러오며 그 보복은 결국 그대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저 부서진 종이 침묵 속에 앉아있듯 그렇게 그대 자신을 침묵시킬 수만 있다면 그대는 저 니르바나에 이른다. 그리고 거기 분노와 원한의 바람은 잔다. 저 소치는 이가 그의 소들을 들판으로 내몰고 가듯 늙음과 죽음은 우리의 생명을 몰고 간다. 어리석은 이는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을 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어느 날엔가 그는 마침내 그 자신이 행한 그 악행의 불에 크나큰 화상을 입게 될 것이다. 악의가 없는 사람을 해치게 되면 다음에 10가지 벌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받게 된다. 첫째, 극심한 고통. 둘째, 재물을 잃어버림. 셋째, 팔다리가 잘림. 넷째, 몹쓸 병에 걸림. 다섯째, 정신 이상. 여섯째, 소송에 말려듦. 일곱째, 쇠고랑을 차게 됨. 여덟째, 친지들의 멸망과 가산의 탕진. 아홉째, 집안의 불이 남. 열째, 그리고 그의 몸이 부서질 때 그 어리석은 자는 즉시 암흑 속으로 떨어진다. 나체의 고행도, 머리를 풀어 헤침도, 목욕을 전혀 하지 않음도, 단식과 맨 땅에서 잠자는 고행도, 전신에 재를 뿌리고 앉아있음도, 그리고 부동의 자세로 앉아 명상을 하는 그것마저도 그대 자신을 정화시킬 수 없다. 이 의심의 마음과 욕망을 극복하지 않는 한, 비록 수행자의 낡은 옷을 입지 않았더라도 지극히 평화롭게 살아가며 매사에 긍정적이고 자기절제와 신념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구도자요 수행자다.
날쌔고 영리한 저 말이 내려치는 채찍을 재빨리 피하듯 이 모든 비난의 화살을 지혜롭게 피해가는 사람. 그런 사람 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 채찍을 맞은 저 날쌘 말처럼 힘차고 빨라야 한다. 신념과 자기절제와 적극성, 그리고 명상과 올바른 행위와 지혜의 수련에 의해서 그대는 이 고뇌를 넘어가야 한다. 물대는 사람은 물길을 바로잡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바로잡고 저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현명한 이는 지혜롭게 그 자신을 다스린다. 제11장 늙어감. 보라, 이 세상 전체가 지금 불타고 있나니 여기 웃을 시간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대는 지금 어둠 속에 갇혀 있나니 왜 등불을 찾지 않는가. 보라, 이 육체를 보라. 온갖 오물로 가득 찬 이 가죽 주머니를 보라. 이 병의 온상을, 온갖 번뇌 망상의 이 쓰레기 더미를,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썩어버릴 이 살덩이를 보라. 이 육체는 마침내 부서지고야 만다. 병의 보금자리여, 타락의 뭉치여, 아, 이 삶은 결국 죽음으로 이렇게 끝나고 마는가? 휘끄무레한 이 뼈다귀를 보라. 저 가을 들판에 버려진 표주박 같나니 보라, 여기 무슨 기쁨이 있단 말인가. 이 육체는 뼈의 집, 뼈들은 살과 피로 덮여 있나니 이 집의 식구들은 누구인가. 자만과 위선, 그리고 늙음과 죽음이다. 저 금빛 찬란한 왕의 마차도 마침내 낡아 부서지고야 만다. 활기 넘치는 그대의 그 젊은 육체도 마침내 늙어 부서지고야 만다. 그러나 니르바나, 저 불멸을 향한 그 수행의 힘은 결코 늙거나 부서지지 않나니 그러므로 세대에서 세대로 니르바나, 이 불멸을 길이 전해가야 한다. 배우기를 힘쓰지 않은 채 세월 가는 대로 그저 나이만 먹어간다면 그는 늙은 소와 같다. 그의 몸은 늙어 주름살이 깊지만 그러나 그의 지혜는 전혀 빛을 발하지 않는다. 이 집 지은이 찾아 수많은 생을 헤매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찾을 수 없었나니 그저 고통스러운 탄생과 죽음만이 여기 끝없이 되풀이 되었을 뿐. 그러나 이제 이 집 지은이를 나는 찾았다. 다시는 이 집을 짓지 말라. 이 집의 석가래는 무너졌고 대들보는 갈라졌다. 내 마음은 지금 이 모든 환각에서 깨어나 니르바나, 저 새벽을 향하고 있다. 그 젊은 날에 보람있는 삶을 살지 않았고 인생의 진정한 재물도 얻지 못한 이는 고기 없는 연못가에 서 있는 저 늙은 외가리처럼 쓸쓸히 죽어간다. 그 젊은 날에 보람있는 삶을 살지 않았고 인생의 진정한 재물도 얻지 못한 이는 부서진 활처럼 누워서
지난 일만을 내내 비탄해하고 있다. 제12장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잘 보살펴라. 인생의 3번 가운데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분명히 지켜봐라. 우선 먼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안 다음 그것을 남에게 가르쳐야 한다. 자기 자신조차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남에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그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불필요한 고통만을 가져올 뿐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듯 자기 자신이 행할 수만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의 스승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 이외에 누가 자기 자신의 스승이 될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게 되면 만나기 어려운 스승을 만난 것과 같다. 자기 자신이 행한 악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태어났으며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저 다이아몬드가 막돌을 부수듯 악은 자기 자신을 부숴버린다. 저 나무를 감아 올라가는 덩굴처럼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악은 바로 그 자신을 파멸시킨다. 원수가 그를 파멸시켜버리듯. 잘못된 길을 가기는 그 자신을 파멸시키기는 쉽다. 그러나 옳은 길을 가기는 그 자신을 향상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그 자신의 잘못된 선입관으로 하여 저 위대한 이의 가르침을 비난하는 사람은 거기 파멸의 결과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열매를 맺으면 곧 죽어버리는 저 대나무처럼 그 자신이 악한 일을 하고 그 자신이 그 갚음을 받는다. 그 자신이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자신에 의해서 그 자신은 정화된다. 순수와 순수하지 않음은 전혀 그 자신에게서 비롯되나니 그 누구도 그 누구를 정화시킬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제 아무리 뜻있는 일이라 해도 그것을 빙자하여 결코 그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말라. 자기 자신의 의무를 분명히 알고 그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라. 제13장 이 세상. 어리석게 살지 말라. 남의 흉내를 내면서 살지 말라.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지 말라. 그리고 물질에만 너무 탐닉하지도 말라. 일어나라. 잠을 깨라. 니르바나, 저 새벽길을 가라.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이 길은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 지혜롭게 살아라. 무지하게 살지 말라.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이 길은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 물거품 같다고 이 세상을 보라. 신기루 같다고 이 세상을 보라. 이렇게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저 죽음의 소나귀에 잡히지 않는다. 보라,
이 세상을 보라. 임금의 화려한 수레와도 같나니 어리석은 자는 여기에 미쳐 정신없지만 그러나 현명한 이는 결코 이 실속 없는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무지와 미망 속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뒤에 가서 지혜의 빛을 찾는 사람. 그는 이 세상을 비춘다. 먹구름을 헤치고 나오는 저 달처럼. 처음에는 악한 짓을 했지만 그러나 뒤에 가서 선행으로 그 악행을 극복하는 사람. 그는 이 세상을 비춘다. 구름을 헤치고 나오는 저 달처럼. 이 세상은 어둠 속에 덮여 있나니 누가 저 지혜의 빛을 볼 수 있단 말인가. 오직 몇 마리의 새만이 갇힌 세상에서 날아가듯 오직 몇 안 되는 사람들만이 니르바나, 저 하늘로 날아간다. 저 무한한 자유의 하늘로. 흰 새가 태양을 향해 날아가듯 잠깨니는 영혼의 하늘을 날아간다. 마라와 그의 군대를 쳐부순 그는 이 세상을 멀리 벗어나 버린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저 진리의 길을 역행하며 니르바나의 세계를 비웃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서슴없이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 인색한 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어리석은 자는 도무지 베풀 줄을 모른다. 그러나 현명한 이는 베푸는 걸 좋아하나니 그는 그 선행으로 하여 보다 높은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땅의 통치자가 되는 것보다도 저 하늘나라에 가는 그것보다도 그리고 전 우주의 지배자가 되는 그것보다도 니르바나로 향하는 그 기쁨이 훨씬 깊고 넓거니. 제14장 깨달으니. 깨달으니는 모든 걸 정복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완벽한 승리는 얻지 못했나니 그는 드디어 무한을 정복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를 무엇으로 유혹할 수 있겠는가? 그는 이제 욕망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다. 그는 드디어 무한을 정복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를 무엇으로 유혹할 수 있겠는가? 저 하늘의 신들조차도 깨달으니 그를 찬양하고 있나니 명상의 기쁨 중에 그 초월의 충만 속에 이 누리 가득 넘치고 있는 그를.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니 살아있는 동안 진리 탐구에 전력을 다하라. 진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희귀하며 깨달은 이를 만난다는 것은 더더욱 귀한 일이다. 악한 일을 하지 말라. 착한 일을 하라. 그대 마음을 늘 순수하게 가져라. 이것이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다. 인내는 최고의 고행이요 니르바나의 길은 최고의 축복이다. 깨달은 이는 이렇게 말했나니 남을 해치거나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 그는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때리지 말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음식을 절제하라. 외진 곳에 살면서 명상을 하라. 이것이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다. 황금의 비를 뿌려준다 해도 그대 탐욕의 불은 꺼질 줄 모르나니 탐욕의 끝은 고통이라는 것을 알라. 그러면 그대는 현자가 될 것이다. 저 하늘의 쾌락조차도 어느 날엔가는 결국 무너지고야 만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욕망의 불이 꺼진 곳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 산이나 나무숲, 그리고 절이나 교회, 또는 점쟁이의 집으로 몰려든다. 그러나 그런 곳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다. 그런 곳에 가 숨는다 해도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고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깨달은 이와 그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는 사람들, 이 셋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니 이곳에 머무는 이는 다음에 4가지 진리를 깨닫게 된다. 첫째, 고통. 둘째, 고통의 원인. 셋째, 고통의 소멸. 넷째,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 이 넷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니 이 피난처에 이른 사람은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리라. 깨달은 이는 만나기 어렵나니 그는 아무 곳에나 태어나지 않는다. 그가 태어난 종족이여 그러므로 축복이 있으라. 행복하여라 깨달은 이에 태어나심이여. 행복하여라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여. 행복하여라 그 가르침대로 살려는 이들이여. 행복하여라 위의 셋을 진정한 피난처로 삼는 이들이여. 깨달으니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저 마라의 군단을 격파해버린 이들을, 그리고 이 고뇌의 강을 이미 건너가 버린 이들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존경하라. 그러면 그 공덕은 비길 데 없으리. 제15장 행복. 미움 속에 살면서 미워하지 않으며 내 삶은 더없이 행복하여라. 사람들 서로 미워하는 그 속에서 나만이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미워하지 말고 바람처럼, 물처럼 살아가자. 고뇌의 이 불길 속에서 오히려 무르익어가며 내 삶은 더없이 충만하여라. 고뇌의 이 기나긴 밤 지나면 그 영혼의 새벽빛 밝아오리라. 탐욕 속에 살면서 탐욕이 없으며 내 삶은 더없이 소박하여라. 사람들 탐욕으로 밤낮을 모를 때에 나만이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이 탐욕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자. 여기 영원한 내 소유는 없지만 그러나 생의 이 기쁨을 만끽하라. 생의 이 기쁨 속에서 빛,
그 자체가 되어 살아가라. 승리는 원한을 부르고 패배한 사람은 비통해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 승리도 패배도 모두 버린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된다. 욕망보다 더 뜨거운 불길은 없고 증오보다 더 나쁜 악은 없다. 육체보다 더한 고통은 없고 니르바나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 굶주림은 가장 큰 병이며 육체는 고통의 근원이다. 이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그대는 알 것이다. 니르바나, 그것만이 최상의 기쁨이라는 것을. 건강은 가장 큰 재산이요. 만족할 줄 아는 것은 가장 값비싼 보석이다. 확신은 가장 위대한 친구요. 니르바나는 가장 큰 기쁨이다. 저 침묵 속의 외로움을 알게 되면, 그 침묵 속의 기쁨을 알게 되면 그는 이 공포와 죄악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리고 그는 니르바나, 저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 지혜로운 이를 만나는 것은 축복이니 그의 곁에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하라. 어리석은 자를 만나지 않음은 기쁨이다. 영원한 기쁨이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지 말라. 거기 원치 않는 고통이 따르게 된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 원수와 함께 사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거기 기쁨은 넘쳐 강물로 흐른다. 그 영혼이 새벽처럼 깨어있느니, 인내심이 강하고 고개 숙일 줄 아느니,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그의 뒤를 따르라. 저 별들의 뒤를 따르는 달처럼. 제16장 쾌락.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삶의 진정한 목표를 잃어버린 채 순간적인 쾌락에만 빠져 있나니, 그는 불멸의 길을 가는 저 수행자를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다.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라. 미움으로부터도 벗어나라. 사랑의 끝은 고통이요. 미움의 끝 또한 고통인 것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된다. 이제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잡히거나 구속되지 않는다. 사랑으로부터 고통이 생기고 사랑으로부터 슬픔이 생긴다. 그러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면 여기 고통도 슬픔도 있을 수 없다. 애정으로부터 슬픔이 생기고 애정으로부터 고통이 생긴다. 그러나 애정으로부터 벗어나면 여기 슬픔도 고통도 있을 수 없다. 쾌락으로부터 슬픔이 생기고 쾌락으로부터 고통이 생긴다. 그러나 쾌락으로부터 벗어나면 여기 슬픔도 괴로움도 있을 수 없다. 욕망으로부터 슬픔이 생기고 욕망으로부터 고통이 생긴다. 그러므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 여기 슬픔도 괴로움도 있을 수 없다. 갈망으로부터 슬픔이 생기고 갈망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나 갈망으로부터 벗어나면 여기 슬픔도 두려움도 있을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절제하여 그 내면으로부터 빛을 발하느니 그는 저 진리를 향해 묵묵히 나아간다. 그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나니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본다. 굳은 의지와 신념에 차서 저 니르바나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 그리하여 감각적인 즐거움을 극복한 사람. 그는 욕망의 흐름을 역류하면서 니르바나, 저 영원한 기쁨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간다. 오랫동안 객지를 떠돌다가 어느 날 고향에 돌아가면 친척과 친구들이 달려나와 그대를 반갑게 맞아준다. 이 세상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저 세상에 가면 그 보람 있는 일들이 그대를 맞아준다. 친척과 친구들이 달려나와 고향에 돌아온 그대를 반갑게 맞아주듯. 제17장 분노. 분노를, 자만심을 버려라. 그리고 이 모든 속박을 뛰어넘어라.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뇌조차 가까이 갈 수 없나니. 그는 그 자신의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저 질주하는 마차를 정지시키듯 폭발하는 분노를 제압하는 사람. 그는 진정한 마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말고삐만 쥐고 있을 뿐 성난 말들을 정지시킬 수 없나니 진정한 마부라고 부를 수 없다. 사랑으로 분노를 다스려라. 선으로 악을 다스려라. 자선으로 탐욕을 다스려라. 그리고 진실을 통해서 거짓을 다스려라. 진실을 말하라. 분노에게 너 자신을 양보하지 말라. 달라면 줘라. 이 세 가지의 실천에 의해서 그대는 저 신의 나라에 가게 된다. 그 어떤 생명체도 해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다스려가는 저 현자들. 그들은 니르바나, 저 영원의 언덕으로 가고 있다. 고뇌조차 닿을 수 없는 그곳으로. 잠든 이 밤에 홀로 깨어서 내면의 등불을 켜고 있느니 그는 니르바나, 저 새벽을 보고 있다. 무지의 긴 밤은 이제 그에게서 영원히 가버릴 것이다. 침묵 속에 있어도 비난을 받고 말을 많이 해도 비난을 받고 말을 적게 해도 비난을 받나니 이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여기 단 한 사람도 없다. 비난만 받는 사람, 칭찬만 받는 사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고 지금 현재도 없다. 이 사람은 현명하다. 지혜와 덕이 있고 그 행동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 현명한 이에게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그를 누가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황금의 정수와 같아서 저 신들마저도 그를 찬양하나니. 보라, 그대 육체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보라. 다스려라. 그대 육체를 지혜롭게 다스려라. 하지 말라.
이 육체를 너무 속박하지 말라. 사용하라. 이 육체를 지혜롭게 사용하라. 보라. 그대 혀 속에서 들끓는 이 분노를 보라. 다스려라. 이 혀를 지혜롭게 다스려라. 하지 말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사용하라. 이 혀를 지혜롭게 사용하라. 보라. 그대 마음속에서 들끓는 이 분노를 보라. 다스려라. 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려라. 하지 말라. 이 마음을 너무 억압하지 말라. 사용하라. 이 마음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이렇듯 자기 자신의 몸과 혀와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려 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